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던져지는 질문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느냐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못 먹고 살 것 같아서 그런지 항상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나 저는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목사라고 하니까 어디서 목회를 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또 상가냐, 자가교회냐 이런 걸 자주 물어봅니다. 이번에 우리 결혼을 못하는 이혼 청년들 같은 경우는 추석 때 친척들을 만나면 왜 결혼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이것이 사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도 그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저는 여기를 가봤습니다. 지금 믿지 않으시는 분 주시면 저는 여기를 가봤습니다. 굉장히 북쪽으로 이것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헐몬산은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그 만년설이 녹지 않고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서 이 그물이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주 무대의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까지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우상 숭배의 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판신전이라든지 로마 황제의 신전이라든지 염소 우상을 섬기는 염소의 신전 등 다양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바로 이 우상이 득실득실한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우상과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묻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보고 나한테 배웠는데 너희가 보고 들은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 누가 대답했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대답했기 때문에 놀라셨어요. 그러나 그 대답이 워낙 그 마음에 흡족하신지라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셔요.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단하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고백의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운 직분자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제사장이었어요. 다시요.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답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소심하게 대답하니 크게 이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란을 상치 아니하셨느니라.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왕상 19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골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기름을 부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들로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왕이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자연도 다스리시고 병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맞추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요동치고 그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는 점점 침몰되어져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요. 그런데 제자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신 다음에 크게 선포하십니다.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왜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선포했을 때 그 명령대로 잠잠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기 때문에 자연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왕의 권세를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가? 그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 인생, 우리 신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한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가 왕이 되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모든 메시지가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압축해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격려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초청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을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전한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한 그것을 내가 주저하여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죄를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그 영생의 길을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믿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어둠에 있는 자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사명으로 깨달아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치문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죄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이 특권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시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런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선할 가운데 풍성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으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나 엘리야 선지자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엘리야 선지자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할 때 비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는가? 그가 아합을 찾아가 아합에게 말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천주교가 한참 타락하고 있을 중세기 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종교가 부패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95가지의 반박문을 내세우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주교의 성이 견고한지라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쉽게 달성되지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루터가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낙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밖에서 일을 보고 집안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마틴 루터 아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막 아내를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왜 당신이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지금 잠시 잠깐 일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루터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종교개혁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사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하며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맡기며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습니다. 독생자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특히 손자들은 더하죠. 제가 아침에도 우리 이시경 권사한테 여쭤봤더니 손자는 눈에 밟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창의 권사님도 그러시죠. 이수만 법문에 세상에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찌 보면 부모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을지언정 자녀가 내 앞에서 죽어가는 그 불행은 견디지 못해. 그만큼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신음하실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외면하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또한 그 고통과 그 모든 시름을 외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멸시를 퍼붓습니다. 막 내려와 봐라. 이 자신을 구원해 봐라.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육체를 입어 비참하게 그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즐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은 목회를 하실 때 참 힘드시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다스리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목회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 권리 포기예요. 목회자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이상한 말을 하고 제 앞에서 화를 내고 무례하게 굴 때 저는 제 감정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습니까? 있죠. 제가 취미생활을 안 가져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이랑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 뭘 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취미생활을 안 하냐면 저는 무엇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취미생활을 가지게 되면 목회에 방해가 될까봐 제가 취미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처럼 놀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두 자녀에게 꼭 당부한 것이 있어요. 저희 딸과 저희 아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절대 교회 안에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고 나를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홍길동 같이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고 만인의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만큼 신경 써줄 틈이 없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아버지를 아는 척도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답답하겠죠. 근데 우리 아들도요. 그것이 권리 포기인 건 줄 알고 수긍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저는 5달란트 맡은 자입니다. 성도들은 2달란트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여러분들 또한 제가 하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가장 쉽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가 절대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섭섭하고 그 사람이 어렵고 그 사람에게 시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절대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죠. 그런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만약 오늘 설교를 듣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설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과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이 나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